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룻기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룻기 말씀은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제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좀 의외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 룻기서라는 이 말 자체가 먼저 이상합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이 말은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이 단어의 이제 뜻을 살펴보면 친구, 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면 친구와 우정이라는 이 뜻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에게 보였던 그 모습 때문에 이 친구, 우정이라는 말로 남은 건지 아니면 원래 이 말을 그렇게 지어준 건지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다 참작하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경이죠. 이 거룩한 성경에서 그 이름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 여자, 그것도 모압 여자의 이름을 들어서 룻기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건데요. 많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이 있었지만 그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룻의 나라인 모압 민족을 경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계를 했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그 시기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가로막고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악독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들과 거리를 두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떡하니 갑자기 그 모압 족속에서 그것도 한 여자, 이방신을 섬겼던 그 여자의 이름이 성경의 책 제목이 됩니다. 이것 자체가 아마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좀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기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성경의 위치인데요.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뒤에는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정착해가는 과정과 타락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 중흥으로 가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큰 역사들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큰 역사 이야기의 중간에 떡하고 4장밖에 안 되는 개인의 이 작은 이야기, 작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사는 나오미, 이 과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 중심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마을, 그리고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마디로 이름 없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와 사사기 사이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격동 속에서 이런 작은 마을, 이 외딴 이 지방의 작은 마을에 과부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룻기에 가장 이해되지 못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룻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도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를 한번 읽어보면 도대체 이것을 성경이라고 여겨야 돼? 이것을 정경에 택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서가 이 성경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룻기서를 이 절기 때마다 꼭 읽어가는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 룻기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한 가족이 먹고 잘 살려고 모압이라는 지명으로 떠나서 자기 고향 버리고 떠났어요. 이게 단순히 이민 가고 이사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것은 내가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듯한 삶을 살아요. 이랬던 이 나오미의 가족들, 그들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모두가 죽고 나오미 혼자만 살아나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을 했죠. 이 모습이 룻기 처음에 이 앞부분에 나오는 사사기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해주시고 그들을 이 가나안 곳곳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복하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될 것이지만 결국 사사기의 끝에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떠나기도 하고 그곳에서 싸움과 다툼과 미움을 그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과 접하면서 그들을 닮아가고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까지 갔단 말입니다. 마치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사사기에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룻기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고 그 돌아온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기하게 이 룻기서의 끝이 회복과 돌아오는 얘기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서는 사사기서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는지를 그 성장기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룻기서 한 장에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네 장의 이 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이유, 돌아오는 모습, 돌아옴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룻기서를 살펴보면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께 돌아올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지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 고백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순종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면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룻이 사실 자기하고 국적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 말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전혀 가보지도 못한 이스라엘로 들어왔단 말이죠. 왜 들어왔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그의 신앙이 좋았다, 아니면 어떤 또 목사님은 그가 소위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룻과 나오미의 사이가 보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보통의 관계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이 결단이 대단하지만 이 순종 뒤에는 나오미가 또한 룻에게 베푼 또 온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그 온정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같이 겪고 또 힘겨움을 같이 겪으면서 서로를 보듬고 살고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처럼 그의 딸처럼 이 룻을 대해줬기 때문에 아마 룻이 도저히 나오미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자라는 며느리를 얻으려면 뭐 이건 뭐 가의 얘기인데요. 자기가 따뜻한 시어머니가 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뭐 여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고백은 엄마를 저는 따를래요, 시엄마를 따를래요.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 때문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룻이 어머니를 따른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오미가 섬긴 하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지금은 미국 가면은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말을 쓰고 미국의 이 생활 양식을 우리가 따라가죠. 한국에 오면 또 한국의 것이 있고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생활 양식은요, 종교였어요. 그래서 모압에 가면 모압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압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압에서 살던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신, 바로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앞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돌아오는 결단의 발걸음에서 이 룻이 이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압의 신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복이 되는 그 과정, 이 회개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과거에 우리의 옛 신앙, 옛 모습,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옛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저분은 왜 저렇게 잘 안 바뀌지? 저분은 정말 예수를 정말 믿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못 버리고 왔어요. 못 버리고 오니까 이게 예수 안에 속한 건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건지 아직 소속이 불분명한 겁니다. 소속이 불분명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못 내리면은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2장에서 이 돌아오는 발걸음,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발걸음의 처음 시작은 버리고 와서 주님 앞에 왔다. 여러분, 이 5월은 우리가 버리는 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지켰던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절망, 또 낙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쳐있는 마음, 이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달이 되어야겠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룻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버리고 왔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존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룻기에서 이 돌아오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돌아오는 것은 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주님 앞에 회개와 자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내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중생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하셨다는 거죠. 징벌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들의 가문이 주님이 주신 그곳을 은혜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을 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둘째 아들,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가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자기가 잘못 살았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큰 피해를 입혔고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종이라도 살려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씁쓸한 결말이 있죠.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곁에 마음은 있지 않았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 그 첫째 아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신앙,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신앙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 참 신세한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엔 절대로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세울 자존심이나 뭐 있겠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주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것을 뉘우치며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 뉘우치며 돌아오는, 인정하며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고 돌아오고 인정하고 돌아오는 이들의 발걸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22절을 읽고 마무리해 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를 치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죽었던 가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4장의 끝에는 그게 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었는가? 이 22절 안에 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추수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추수 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났던 룻이 어머니의 순종에서 이 보아스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이들 안에서 비로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마 나오미는 이렇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2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과 주의 교회를 회복하는 방법은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준비되고 우리가 버리고 인정하고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5월 한 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방법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5월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